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4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네. 본문의 말씀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31절까지는 사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2절부터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과 베드로에 대한 내용은 얼핏 보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두 내용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은 이방인 선교의 주역이 될 사람이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활동하기 이전에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와 그 사도들의
그 확증하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사건과 그 10장의 고넬료의 회심 사건으로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32절에 35절로 그리고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방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앞서 8장에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확인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인 그 팔레스타인 서쪽 지역에 가서 해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역에는 이미 성도들이 존재했는데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영향일 수도 있고 또는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흩어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제 보았던 31절에서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방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갔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서 도와줘야 될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도 베드로의 방문은 교회 공동체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루다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도시로서 행정구역상으로는 유대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지내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성도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하고 그 즉시 애니아가 나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3장에서 기록된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를 낫게 할 때에는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말로써 선포만 하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행하는 이적이 정형화된 패턴이나 어떤 기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던 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일을 베드로가 동일하게 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함께 계시며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세워진 일에 함께 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하자 애니아는 즉각 나음을 받게 되었으며 그 소식은 루다와 사론 지역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론은 루다에서 이제 위쪽, 북쪽인 갈멜로 뻗게 되어 나아가게 되는 그 해안 평야에 이름으로써 많은 그 이방인들이 그 해안 평야 지역에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주께로 돌아왔음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6절에서 마지막 43절은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입니다.
먼저 36절에서 38절까지 세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 아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요바는 루다에서 북서쪽으로 또 20km 떨어진 해안 도시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이 항구를 통해서 레바논의 목자를 실어왔으며 또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배를 타려고 온 항구 도시가 이 요바로서 매우 규모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40절에 의하면 빌립이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북쪽으로 올라가 가이사랴 지역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아마 요바였을 것입니다. 이 요바에는 루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다비다는 아람어이며 도르가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이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 선행과 구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천해온 미덕이었습니다. 그런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사람들이 그녀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매장했기 때문에 그 시신을 다락방에 누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이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하 4장에서는 다락방에서 선지자들이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헌신적이었던 다비다에게도 그와 같은 부활의 은혜가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주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38절에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20km 떨어진 루다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를 고친 소문이 사론까지 퍼져 있었으니 요바의 그 소식이 들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명의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에게 지체 없이 방문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어진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다비다의 시신이 놓여 있는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다비다의 살아생전에 도움을 받은 많은 과부들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과부들은 다비다가 만들어준 속옷과 겉을 내어 보이는데 아마 그 옷은 그녀들이 그때 실제로 입고 있었던 옷이었을 것입니다. 과부와 가난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규례이며 다비다와 같은 제자들은 율법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을 방 밖으로 내보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시신을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사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의 이 모습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또한 아람어로 이 선언을 했다면 다비다굼이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선언하였듯이 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킨 뒤 내보냈던 사람들을 불러들여 그녀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루따에서 애니아가 치유받은 사건이 루따와 사론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다비다의 치유는 요빠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하였습니다. 루따의 그 남자를 고치신 사건이나 요빠의 이 여자를 고치신 사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북돋아 주었으며 더욱더 복음이 확장되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빠의 경우에는 이방인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 베드로는 요빠에 있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무르게 됩니다. 무드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룬 자로서 율법에 따라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었지만 어느덧 복음 안에서 유대교의 엄격한 정결법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엄격한 정결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이제 내일 본문인 10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회복된 애니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또 살아난 다비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역 가운데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갔으며 성도들은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큰 이적은 아닐지라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바라보며 주를 믿게 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방인들 지역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 있음을 확인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사역 이전에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 이전에 이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널리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베드로의 그 이적과 많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영광 돌리며 주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